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확실할 것을 이제 굳세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올 한 해에 굳세게 잡아야 할 분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구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전제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에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함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또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과 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구신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는 가장 베이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보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깊이 그 사람을 보거나 인볼브가 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따라서 하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그는 근본 본체 누구시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신하고 또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늘 기억하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한번 아는 것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믿음을 되돌아볼 때마다 다시 예수님으로 되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나의 로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십자가를 반드시 한 번 더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늘 깨닫고 살아가도록,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늘 묵상하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말과 행실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되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과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명,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영광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아버지는 천국이죠. 물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매우 유용하게 필요한 축복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이 땅의 것들은 시편의 말씀처럼 70 정도, 80 정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마음이라 큽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상이 하늘에서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내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이 많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너의 상은 끝났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하고 칭찬받는 것,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칭찬받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된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동기와 목적이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칭찬하면 그거로 그냥 주님은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주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떠다 주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든, 모든 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동기와 목적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했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하고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내가 기억하리라, 하늘의 상으로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행과 배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삐질 것도 없는 거죠. 시험 들 것도 없고, 오히려 누가 알아주는 것이 하늘의 내상이 감해지는 거니까 그게 더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성도임을 가르쳐 주신 바.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마음이라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많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붙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 번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네 번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 꼭 한 번 더 되돌이켜 보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시험될 일이 있다 없다? 예, 대답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군요. 예, 시험될 일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마치 파도처럼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업앤다운처럼 그렇게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인데요. 미국의 일리노이스 주에 토마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크게 상처와 시험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 떠나고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조금씩 그의 정신 상태와 영성이 피폐해져 갔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눈이 한방눈처럼 내리던 날에 왠지 기분이 더욱더 꿉꿉하고 외로워서
절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당시 친구는 학교 선생이어서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그래서 한 교실에서 그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을 친구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밖을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바닥에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바로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몇 번을 봤는데 하얀 눈이 내리는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그게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확하게 말하면 존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라라고 하는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고 하는 그 보를 순간에 그의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그는 전율을 느끼며 경험하고, 아, 주님이 그동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피아노로 가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작곡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아마 이 곡은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인가요? 아마 그 사람이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곡의 탄생은 이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과 낙심이 너무 힘들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관두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잘못이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우리는 죄나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시고 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는요,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주님은 그러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파묻혀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찜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나 실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평안이고 자유고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5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더 강한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면 유난히 희재되는 것은 그 속에 더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질병 앞에서도 약하고 우리는 세월 앞에서도 약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아 반드시 꺾어지고 부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 지역은 갈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때로는 건축물의 일부 재료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잘라서 이렇게 이제 종이로도 쓰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기묘하게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를 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갈대는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이걸 이제 제가 봤는데, 갈대는 꺾어지면 금방 시커멓게 상해지더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우리를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이면 우리는 한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임을, 꺾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정말 라반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복이지만,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모진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모진 놈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바람이 불 때, 때로는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불이 풍전등화도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제 태풍도 만나고 쓰나미도 만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 그 악을 만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귀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마귀가 마음 먹고 어느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여기에 동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같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 아픔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함께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어느 때는 또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느 때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힘있게 나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주실 은혜가 있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 힘있게 담대히 나오셔서 주님을 굳세게 붙드셔서 올 한 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다시 예수님을 굳세게 붙드시기를